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주기도문 하면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돌아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근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라. 아멘.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경험하는 사순절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부활은 너무나 소중하고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죽음의 고통을 이겨내야만이 그 부활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죽음, 참 아프고 고통스럽죠. 특별히 이번 이 사순절은 그 어느 때보다 더 힘든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바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이러스가 우리의 모든 삶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지금 예배당이 아니라 지금 각자의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월화수목금토일 모이기에 힘썼던 한국교회가 지금 각자 다 흩어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비단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직장과 가정 외에 어떤 모임에서든 그 많은 사람들은 지금 거리 두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건강한 거리 두기가 아니라 불편한 거리 두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사회 문화적으로 서로가 내 뜻이 같지 않으면, 내 가지고 있는 것과 다르다라면 불편한 거리 두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게 하시려는 것일까? 하나님은 대체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일까? 그 답을 같이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삭개오가 등장합니다. 근데 이 사건을 두고선 각자가 다른 것을 지금 보고 있다는 거예요. 먼저 4절에 삭개오는 고통과 고난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가 지금 누굴 보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지금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5절에서 예수님은 그 삭개오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십니다. 속히 내려오라. 내가 너와 함께 거하겠노라. 그러나 그 삭개오와 예수님 외에 그 많은 사람들은 어떤 곳을 바라보고 있었을까요? 7절입니다.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뭇사람이란 사전적 의미가 많은 사람 혹은 여러 사람을 뜻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다시 말해서 세상 사람들은 지금 그 삭개오를 죄인이라 손가락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삭개오와 함께 있는 그 예수님을 지금 보시고 수군거리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을까?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포도주를 즐기고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라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참 여러분, 마음이 아픈 건 뭐냐면 지금 한국 사회가, 이 세상이
한국 교회를 그렇게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이 시선을 감당해야 할 그 아픔이 있다는 거예요. 그 따가운 시선을 삭개오는 어떻게 회복했을까? 어떻게 극복했을까? 우린 이 말씀에 우리가 조금 더 집중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깊이 묵상해 보면 이 삭개오의 모습이 마치 한국 사회의 모습 같고,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 모습이 마치 우리 한국 교회의 모습 같다라는 거예요. 먼저 이 삭개오의 이름은요, 히브리어로 자카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뜻이 비둘기처럼 깨끗하다, 순수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회, 이 커뮤니티 그 자체가, 그 목적이 아주 순수하죠. 하나가 되고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의 목적도요, 너무 순수하죠.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문제는 그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2절을 보게 되면 삭개오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여러분, 삭개오의 직업은 세리장입니다. 지금의 아마도 세무서장쯤 될 겁니다. 그러나 그 로마의 세금 정책이 문제가 되는데, 그 당시 로마는요, 각 식민지에 민간 세금 공무원을 두고선 세금을 걷어들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로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00원을 거두라 명령합니다. 자, 그러면 세리는 1,100원을 걷습니다. 그리고 그 1,000원을 로마에게 건네줍니다. 그 나머지 100원이 자기의 수입이 되는 거예요. 문제는 규정이 없습니다. 1,300원을 걷어도 괜찮고 심지어 1,500원을 걷어도 괜찮은 겁니다.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구조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회가 마찬가지.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은 것을 갖게 되고, 돈이 없는 사람은 점점 어려워진 구조를 우리가 갖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리를 좋아하겠습니까? 7절에 보게 되면 사람들이 삭개오를 보고 죄인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분명 세리 입장에서는요, 억울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노력해서 얻은 합법적인 일이거든요. 여러분, 그 당시에 세리가 된다는 것은 대단한 노력이 필요한 직업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문맹률이 1%가 되지 않는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100명 중에 1명꼴로 글자를 못 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대단한 겁니다. 미국은 문맹률이 26%, 중국은 그 조사 자체가 무의미하다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니 2000년 전 예수님이 살던 시대에 글을 쓰고 읽을 수 있었다는 것은요, 그 당시 최고의 엘리트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리가 되려면요, 그 지역 사람의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람어죠. 그리고 글을 쓰고 읽을 줄 알아야 합니다. 히브리어도 유창하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무엇보다 이 로마 사람과 돈을 주고 이것을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라틴어도 할 줄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3개 국어가 장착되어야 하는 그 직업이 세리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더하고 빼기만 되는 것이 아니라 회계 장부를 만들어서 공유해야 했습니다. 수학도 잘해야겠죠. 자, 그렇게 세리가 되기 위해서는요, 이를 악물고 경쟁해 얻을 수 있는 일인데, 문제는 자기만 부자가 되고요,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만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본문 3절은 삭개오가 키가 작다라고 그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키가 작다라는 것은요, 눈에 보이는 키가 작다는 의미일 수 있겠지만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이것은 삭개오에 대한 세상의 시선이 어떠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만, 많은 것을 누리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를 지금 작은 자다라고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작은 자, 형편없고 볼품없는 그 사람, 그런 시선 속에서 삭개오는 지금 예수님을 보고 싶다라는 겁니다. 그저 한번 봤으면 좋겠다, 그 수준이 아니라 멀리서라도 내가 꼭 한 번은 봐야겠다 결심하고 지금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게 됩니다. 보고 싶다라는 거예요. 삭개오는 무엇을 보고 싶었던 것일까? 여러분, 공교롭게도 참 흥미로운 것이 이 삭개오 이야기 바로 전절에 예수님이 맹인의 눈을 고쳐주는 이적 사건이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맹인의 소원은 뭡니까? 세상을 보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눈먼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삭개오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그도 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맹인처럼 육적인 눈이 아니라 영적인 눈을 뜨고 싶어 했습니다. 세상의 무시와 삶의 고통과 아픔 속에서 그가 이전에 선택했던 것은 바로 성공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많은 것을, 그리고 무엇이든 높은 것을 올라가야겠다. 그렇게 나를 위해서만 살아갔던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갔던 내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지금 다짐하고 예수님을 보고자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에 돈이 있고 어디에 쾌락이 있으며 어느 곳에 성공이 있는지 그것을 바라보는 육적인 눈이 아니라, 어디에 참된 기쁨이 있으며 어디에 참된 생명이 있으며 어느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지를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순절 이 기간에,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예배가 드려지지 못한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도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너무나 좋은 기회인 겁니다. 힘드시겠지만 올라가셔서 주님을 바라보시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요, 삭개오가 키가 작았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사순절 예배가 중지되어진 이 삶 속에서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좋은 이 기회에 말씀 보시고 묵상하시고 기도하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것을 말씀하시는가를 계속해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나는 점점 작아지고 그렇게 낮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삭개오도 마찬가지 키가 작았기 때문에, 아픔과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돌 무화과 나무를 올라갔던 것입니다. 그렇게 내가 낮아져야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올라갔더니 주님이 가던 걸음을 멈추시고 삭개오를 바라보십니다. 여러분, 삭개오의 그 마음을 정확히 바라보셨습니다. 죄 많고 볼품없고 사람들로부터 비난받던 그 사람이지만 예수님은 그의 마음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부르시죠.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거하겠노라. 어제도 아니고요, 내일도 아니고 지금 오늘 너의 집에 거하겠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내려와라. 그렇게 주님은 삭개오의 마음을 보셨습니다. 그러나 사실 더 정확하게 설명하자면 예수님은 삭개오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이전에 볼 수 없던 것을 보게 하시죠. 바로 8절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주여 보시옵소서, 내가 지금 가난한 자들 위하여서 나의 재산의 절반을 내어놓겠습니다. 혹 내가 죄지은, 내가 모르는 죄를 진 사람에게 그런 사람이 있다라면 내가 4배나 갑절로 그들에게 갚아주겠나이다. 이전에 느끼지 못했던 것을 알게 되고요, 보지 못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이제 영적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변화된 삭개오의 모습으로 세상을 바라보시겠습니까? 아니면 이전처럼 무사람으로서 세상에 있는 모습을 그냥 그대로 바라보시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이 여러분의 그 마음의 레마로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사순절 그 어느 때마다 정말 힘든 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배도 함께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는 무엇일까? 여러 가지 메시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나는 낮아지고요, 낮아진 다음에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는 것, 아마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올라가시기까지는 분명히 힘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올라가시면 예수님이 더 잘 보인다는 거예요. 올라가셔서 예수님의 존재가 무엇인지를,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교회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인지를, 하나님 나라는 어느 곳에 있는지를 더 높은 곳에 올라가셔서
보여줄 수 있는 그 은혜를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영적인 눈으로 세상을 다시 바라보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들의 그 가정과 기업과 교회 가운데 가득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어렵고 힘든 이 상황 가운데에 우리 스스로가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바라봄으로 저희들의 삶 가운데에 육신의 눈이 아니라 마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다시 복음으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주님의 보혈로 부흥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